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만 쉬는 그는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언제나 늘 넘치는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무더운 날씨를 지나며 그동안 우리가 누리고 당연하다고 느꼈던 시간들이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나의 노력으로 얻은 듯 그저 당연히 누려야 할 나의 것인 듯 살아갔던 저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삶에서는 주님을 만나며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나의 사랑하는 교회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학업에서나 각자 있는 자리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만드신 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짧은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이 삶에 나타나며 기도의 응답이 있는 삶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 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낙원으로 간 죄인이라는 제목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아이들과 가끔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뭐 저희 집뿐만 아니라 TV 예능에서 간간히 봤던 게임인데요. 밸런스 게임이라고 부르더군요. A 아니면 B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A 아니면 B 둘 중에 한 가지를 고르는 겁니다. 더 좋아하는 거, 더 선호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둘 중에 택하는 거죠. 저희 집에서도 그래서 가끔 이 저녁 메뉴를 고르기 어려울 때 저희 수겸이 은겸이를 불러놓고 이렇게 하곤 합니다. 자, 피자, 치킨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말하죠. 이게 두 아이들이 의견이 맞으면 참 좋은데 꼭 다르니 문제이긴 하지만 요 게임 참 유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산, 바다 하나 둘 셋. 네.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여름, 겨울 하나 둘 셋. 어떻게 가족들끼리 좀 취향이 맞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과 관계 있는 문제, 너무나도 뻔하지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 여러분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국, 지옥. 하나, 둘, 셋.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질문은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쉬운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당연한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과 제대로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숨이 끊어질 이 두 사람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어쩌면 자신들에게 주어졌을지 모를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십자가 형벌이 등장합니다. 십자가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 당연히 예수님이 떠오르지요. 그리고 많은 교회당에 붙어 있고 교회 건물 지붕에 붙어 있는 것들, 또 여자분들 남자분들 할 거 없이 많은 분들이 액세서리로 귀걸이나 목걸이 이렇게 십자가를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십자가는요, 원래 페르시아에서 사람을 죽일 때 사용하던 형틀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시대가 가고 후에 로마의 시대가 되었을 때 이 로마 사람들은 이 페르시아에서 전해졌던 십자가 형벌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노예, 그리고 도둑 혹은 반역자와 같은 범죄자들에게 이 형벌을 사용했던 거죠. 죄수를 심하게 때리고 거반 초죽음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맞아서 힘이 없는 죄수들로 하여금 자신을 매달 커다란 십자가 모양의 통나무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게 합니다. 그렇게 거의 숨이 넘어갈 만큼 힘든 상태로 산 꼭대기에 오르게 되면 이 죄수들을 그 자기가 끌고 온 십자가에다가 손과 발을 못 박아 세우는 거죠. 이 십자가 형벌은요, 대단히 모욕적이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 형벌을 사람 죽이는 데 썼지만 정작 로마의 시민들에게는 십자가 형벌을 내리지 않았다고 하지요. 옷을 다 벗기고 십자가 위에 손과 발을 못질해서 매다는 이 끔찍한 형벌. 그렇게 매달려 있으면요, 그 떼약볕 아래서 내리쬐는 햇빛을 맞으면서 매달려 있게 되면 심한 목마름과 고통을 느끼다가 결국엔 탈진을 하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지탱하던 다리에 힘이 풀리게 되면 몸이 밑으로 처지면서 이제 여기 가슴 부위가 압박이 되면서 숨을 쉬지 못하게 되고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렇게 끔찍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매달려 있건 혹은 며칠을 매달려 있건 결국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받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 왼쪽과 오른쪽에 죄인들이 또 다른 십자가에 매달려서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을 그냥 죄를 행한 사람이라고만 말씀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이 사람들이 두 강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강도짓도 작고 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보면 그 죄가 매우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 짓고 가장 끔찍하다는 그 십자가 형벌을 받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두 사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들의 인생은요, 실패한 인생이고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두 사람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한 죄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9절 보시면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죽어가는 중에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그렇게 못 박혀 있지 말고 어떻게 좀 해보라는 거죠. 당신 자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어떻게 구원해줘 봐라 하고 주님을 조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죄인은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죄인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한 일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두 사람 모두 행악자, 죄를 지은 사람,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이 두 사람은요,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한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며 욕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그런 그를 꾸짖으며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전혀 다른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간청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죄인으로 살았던 사람. 그래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으며 죽어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지금 낙원에 있게 하시겠다 하고 허락하신 것이죠. 천국 아니면 지옥. 누구나 삶의 끝에서 마주해야 할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는 이 질문에 당연히 천국이라고 답을 해야 하는 우리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죄인이었던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낙원을 허락받을 수 있었는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가 낙원을 허락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오늘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에서는 이 두 죄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때 강도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편에 달렸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 이 마태복음을 읽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을 읽게 되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욕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오면 한 사람은 주를 비방하고 한 사람은 주님께 간청하여 낙원을 허락받게 되니까요. 여러분, 쉽게 종합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예수를 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죽는 마당에 얼마나 끔찍한 형벌을 받고 있는데 이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세상 모든 사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원망스럽고 누구라도 지금 욕하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기까지 6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 6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변화가 생겼던 겁니다. 마음과 생각 그리고 태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면서 함께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강도였고 세상에서 죄를 저지르다 붙잡힌 몸이었지만 그도 세상에서 들리던 많은 이야기와 소문들을 들었을 테지요. 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사람이다. 병을 씻어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5,000명을 한 번에 먹여주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주었던 분이다라는 그 소식을 이 사람도 물론 들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야 강도질을 하다 붙잡혀서 이렇게 죽게 되었지만 저분은 그 위대하다는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단 말인가. 나 같으면 저렇게 당했을 때 억울하고 분해서 자기를 죽음으로 내몬 많은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할 텐데 어떻게 저기 지금 매달려서 저 죄 짓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이 강도는 예수님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알고 싶어지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지요. 비록 자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지만 아니 어쩌면 더 자신보다 더 비참한 모습으로 온몸에 피를 흘리며 정말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지만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죽어가는 자신의 처지에서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저분을 붙드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직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억해 주기만 하신다면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깊은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깊이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예수님만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 누구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세상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알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인이었던 자가 낙원에 가게 된 두 번째 이유는 그의 삶에 회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옆에 매달려서 여전히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이 죄인은요, 그 모습 그대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여기에 매달리셨는지, 그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세상이 원망스럽고 자기가 붙잡힌 것이 한스럽고 그렇게 실패한 자기의 삶이 원통할 뿐이었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비난하며 예수님께 욕을 하고 있습니다.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저 악에 맞춰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요. 그러나 낙원을 허락받았던 이 죄인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고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것, 그러나 그 죄 있는 자신들과는 다르게 저분은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욕하는 죄인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고 있는 거지만 이분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다.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 속에요, 하나님을 경외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받는 형벌이 마땅하다 여기는 태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계신 예수님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제 자신을 좀 구원해 달라 부탁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신뢰함으로 의지하며 회개하는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 그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쉬운 선택을 끝내 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행한 한 죄인,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회개하여 낙원을 허락받았던 한 죄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다시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누면서요, 예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내 안에 있는 선하지 못함, 이런 것들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검해보고 잘못된 것에서 나를 돌이키며 다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애를 쓰는 모습, 그 회개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이 어떠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이제는 해결함을 받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는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성도로서 진정한 회개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낙원에 갈 수 있었던 마지막 이유는 그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낙원에 가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이 사람 분명히 죄인입니다. 십자가를 질 만큼 커다란 죄를 저지른 사람인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고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으며 그분께 간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간청하고 있나요? 주여, 주님께서 낙원에 가실 때, 천국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그가 비록 육신은 죽어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께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곧 지나가리라. 좋은 일이 있을 때도요,
이것 또한 곧 지나가리라 하면서 스스로 높아지지 말라는 겁니다.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이것 또한 곧 지나가리라 여기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삶의 우리 수많은 현장에서 펼쳐지는 많은 일들, 그것들 앞에서 우리가 이것 또한 곧 지나가리라 하고 여기면서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잘 가지고 있는 격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소망은요, 이 땅에 있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다시 오실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것은 곧 지나갈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평안해도요, 그것 또한 지나갈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죄인은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저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그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지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원, 천국을 허락받은 그 죄인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성도로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변화가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김없이 후회 없이 물러섬 없이 믿음으로 잘 살고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요, 언제나 감사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낙원을 누리며 다시 오실 주님,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그곳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낙원으로 갔던 죄인, 그 죄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다시금 점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회개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한 싸움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당당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말씀으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